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이죠.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4일 됐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됐다가 수일을 입고 나온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분은 이 죽은 지 4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썼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못 먹고 못 살았구나. 못 먹고 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먹는 거를 해결해 준 이 기적이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감명 깊게 이같이 느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 땅에 제1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250만 명이 못 먹어서 죽었대요. 250만 명이. 근데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북한에서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식량난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북한에서 3끼 먹었다. 그런 사람 없대요. 그냥 평양 시민 정도가 2끼 정도 먹고 거기다가 1끼 정도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한다. 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굶는 사람에게는 정말 구세주죠.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이 5,000명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라 바닷가예요. 디베라 바닷가가 어디냐?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갈릴리 호수변에서 그 호텔에서 잠을 자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베드로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 딱 뭘 생각하냐? 이분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무셨구나.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탔구나. 저는 당장에 그것을 생각해요. 왜냐? 디베라 바닷가가 가장 지금 발전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 5,000명도 된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제자들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네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약 한 14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자네들은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가마.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이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걸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배 타고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한 5km 정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도와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순종해서 이 가버나움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데 예레미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다가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요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 근데 요나가 싫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항상 괴롭혔기 때문에 그 백성들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니까 요나가 그 명령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해변가로 내려가서 배 타고 저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갔죠. 도망가는 길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거예요.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할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지켜주려고 할 수 없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다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지. 지가 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그러다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또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예언자. 근데 이 발람이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발람 불렀어요. 발람아, 너 절대로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너 절대로 발락에게 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축복받을 백성이야. 네가 그 백성을 향해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발람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발락이 엄청난 돈을 준다니까 발람이 글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발락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길로 가야 되는데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린 거야. 나귀가 다시 길로 갑니다. 근데 포도밭을 만났어. 포도밭 사이로 가는데 포도밭 한쪽 편에 담장이 있거든요. 이 나귀가 자꾸만 담장 쪽에 붙여서 가는 거야. 붙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쪽 다리가 담벼락에 자꾸만 부닥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처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귀를 때리는 거야. 이 정신없는 나귀야. 똑바로 가운데 가야지 왜 담벼락에 붙여서 가?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텁썩 주저앉았어. 안 가고. 그럼 이번에는 나무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나귀를 때립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나귀가 탁 고개를 돌려갖고 발람한테 얘기합니다. 왜 저를 자꾸만 때려요? 왜? 이게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왜 저를 3번씩이나 때리냐고 말이야.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발람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발람, 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사랑해서 가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저 예언하기 싫을 텐 기어코 예언자 시켜가지고 예언 활동하면서 어려움 겪게 하고, 모세가 나 가기 싫다 근데 시켜가지고 애굽 나라에 가게 하고, 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이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면은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돼야지 왜 예수님 믿는 길에 이같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길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틀림없이 어려움도 있다 이거죠.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신앙의 생활하다가 올바르게 하려고 밤새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하는 길이야. 왜 십자가가 나왔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도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 그만두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로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를 구해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그냥 크게 감동을 못 받았어. 근데 자기들이 친히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와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지켜주실 때, 그때서 제자들이 소위 말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제 마음에 힘이 되는 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것은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할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게 이러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엔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깜짝도 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러면서 겁에 질린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전하면 조롱만 받는데 내가 왜 전합니까? 나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 다짐했을 때 그 마음속 깊은 데서 불덩이 같은 게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열정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못배기는 열정이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지. 그 열정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영국 왕 앞에 꽃병이 2개가 놓였어요. 한 꽃병은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졌어. 아주 빛이 나고 이 꽃병이. 또 다른 꽃병은 그냥 만든다가 만 것처럼 이같이 거칠은 그런 꽃병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 화병을 만든 사람한테 영국 왕이 묻습니다. 왜 2 꽃병은 이렇게 다른가? 그랬더니 이 화병을 만든 사람이 한 말이 재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썼습니다. 이같이 번쩍이는 화병이나 지금 번쩍이지 못한 화병이나 똑같은 이런 재료를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번쩍이는 꽃병은 화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이 거치는 꽃병은 화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진리예요. 누구의 믿음이 빛나는가? 어려움을 겪은 그 신앙이 빛나는 거야. 꽃길만 걸은 신앙은 빛이 안 나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지고 가면서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빛나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강단, 우리 교회 강단에 일평생 고통 없이 지낸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그 사람한테 들을 얘기가 뭐가 있어? 자기 아버지 잘 낳았고 잘 살았다.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러나 태어날 때 정말 어렵게 태어났지만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 정말 이 땅에 이같이 복을 끼치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는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제자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했어요. 저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어느 음악학원에서 이같이 처음으로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176명이 등록을 했대요. 176명이.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야, 너 음악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플룻을 보신 분한테 또는 뭐 바이올린 하는 분한테 뭐 이런 분들한테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너 음악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3분의 1은 저는 1년 반을 공부하고 그만둘 겁니다. 1년 반을. 그러냐? 또 한 그룹은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3분의 1 고등학교 졸업할. 또 한 그룹은 저는 평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고등학교 때까지 평생 하려고 하는 3그룹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보니까 9개월 때까지 시작해서 9개월 때까지 170명의 진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래요. 우열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래요. 근데 9개월 뒤부터 교육 효과가 확 달라지는데 평생을 이같이 음악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며 배운 사람들이 이 1년 반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사람들보다 무려 진도가 4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4배나. 확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9개월 때까지는 똑같은데
1년 반 동안만 하겠다는 사람은 거기서 스탑. 고등학교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스탑. 그러나 평생을 나는 이 귀한 음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4배나 빠르게 이같이 발전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목적지를 바라봐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령을 받고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주님의 축복을 듣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사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과 저는 꿈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목적지까지 나는 갈 수 있어. 틀림없이 난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꿈꾸실 것 같으면은, 바라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바라봐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멸류관 받는 그 귀한 장면을 그려보시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야. 그 목적지를 바라봐라 이거죠. 목표물을. 근데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가나안 땅에 12명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니까 밤새 슬피 울면서 모세를 제끼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적지는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들, 내가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백성은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칼렙을 빼놓고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9절 10절에서 길 가다가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축복이야. 예, 주님이 나를 찾아오니까. 그리고 빛나는 화병이 되는 거야. 어려움이 없이는 빛나는 화병이 안 돼.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이같이 화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로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멸류관 받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의의 멸류관 받는 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목적지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이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 받는 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이같이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을 그려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